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구약 103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져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없음을 보시며 중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부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도 거의 이제 후반부로 거의 마무리에 더 접어드는데요. 오늘은 59장 말씀이고요. 이 죄와 절망 그리고 친히 오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또 금식도 하고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또 고난과 어떤 슬픔의 밤이 길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가? 하나님께서 기가 어두워서 못 드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문제의 원인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이유의 원인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또 기도의 응답을 차단하는 진짜 원인이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도 드리고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버려버렸고 끊임없이 이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은 이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이 죄악의 실상을 그대로 말씀하고, 그들이 또 영적으로 얼마나 실망한 상태인지를 꼬집어 주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신실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상을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가 붙어 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입술에는 거짓을 말하고 혀에는 악독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로운 판결을 볼 수가 없고 평강은 사라지고 죄악이 만연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사야는 이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을 말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끝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공의와 이런 평강이 없어진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투구와 갑옷을 입으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야곱 중에 이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세우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난을 부른 유대인들의 죄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이 짧아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방의 포로가 되고 오랜 금식과 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방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몇 년 동안 해방되지 못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데 편안한 생활은 한 게 아니겠죠. 고역이고 자유가 없고 핍박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가 많이 나오던가요?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가 많이 나오던가요? 네. 괴로울 때, 힘들 때, 왜 나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우린 짧게 그러죠.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오랜 금식과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이런 상황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유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까? 자기 신들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가? 돌아보면 누구의 죄 때문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의 편리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양쪽 다리 걸쳐서 그러죠. 양다리.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의 풍요. 그래가지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또 살만하면 언제 그랬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복을 빌고, 이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다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보니 와 찬란하고 풍요롭고 저기에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고 떵떵거리고 하는데 어때요?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많은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 어려움을 당한 거 알고 계시죠? 이제 한국 교회도 점점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면 신앙은 더 이렇게 성장할까요? 더 축소가 될까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예요, 숙제. 그럼 하나님은요, 징계하시거나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디시거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이제 다음에 이사야가 끝나면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이스라엘 이렇게 나갔잖아요. 에레미야가 우리가 호칭이 있어요. 호칭, 별명. 뭐예요?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선지자인데 눈물이 많아. 왜 눈물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도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거든요. 얘가 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거는 목사님 말씀 그냥 그래 좋은 말씀하고 넘어가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외식하는 자돼요.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 생활하는 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죄를 범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 악을 보지 못하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고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깊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회 또 우리 어떤 이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만연했던 이 죄악의 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이 의식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 오면 그게 믿어져요. 근데 나가면 하나님이 언제 계셨어요? 하나님 조금 나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라는 이 험한 것을 쫓았고 의뢰하고 그 결과 거짓을 말하고 다른 이들을 해칠 이런 죄의 잉태를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다. 마땅히 밟아 없어야 될 이 죄악을 품고 자라도록 했고, 또 타인을 억압하거나 포획하고 약한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결국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비참한 고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이 불순종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런 영적인 교통과 또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통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이 죄악 중에 비참함에 빠진 이스라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딘 이유, 너희들이 죄 때문이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것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지금 비참한 상황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혹한 이 영적인 비참함을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 맞이한 이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을 합니다. 공의와 공평이 그들에서 멀어지고 의에 미치지 못하고 빛을 바라지만 오직 어둠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먼 맹이처럼 담을 더듬고 낮에도 황혼때처럼 넘어지고 강장한 자 중에서 마치 다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곰처럼 부르짖어도 또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도 그 구원과 공평을 갈망해도 하나님은 구원이 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은 수많은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에 가득한 죄와 허물을 철저히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어떤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가 지은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깨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사람은요, 그 언약이 자기가 불편하면 힘들면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요 하고 깨트리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쫓는 데 있어서도 포악과 폐역과 거짓말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쫓는 사회는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멸시당하고 의와 성실이 조롱을 받는 어둠의 도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노력으로는 결코 이 어둠과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시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 절망 가운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의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예,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이 감찰자이시기에 모든 세상을 공평하심으로 감찰하시고 또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유대의 이 지도자들, 재판관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이 부자들을 이렇게 두둔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억울함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공평을 저버린 범죄로 인해서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억울하면 어디에 호소합니까? 억울한 일 당했어요? 괴로운 일 당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어디에 여러분 가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최종 판단은 법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승이냐 패냐 하면서 결과를 얻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그래서 우리가 삼심제도도 하잖아요.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이거는 너무 부당합니다, 더 한 번 해주세요. 몇 번까지? 3번까지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이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재판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무전, 유죄, 무죄 들어보셨죠? 있는 자들의 편을 들고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도 이게 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거대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을 구원할 존재가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중보자, 연결자를 보내주셨으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굴 통해서 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람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까지, 이사야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씀하시고 자기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 가려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고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외골수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단어 하나입니다. 예수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가 아니라 그건 다원주의. 다원주의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라요? 하나님, 유일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뭐 이만희, 누구 정명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서명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빠져서 제 길에서 자기 유혹에 끌려서 그런 곳에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만이 죄인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너희들의 후손과 후손에 이어서 계속 말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또 간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불편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혀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친히 중보자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와 허물과 불순종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